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왔습니다.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이제 디모데로 인해 받은 위로와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받은 위로, 그리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개로 이제 대지를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절과 5절에서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안부가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형편을 살피도록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됐는데, 그 디모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됐다. 그 말씀이 이제 6절과 9절에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 10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길을 막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2장 18절이죠. 2장 18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그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참다 못하여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편을 알아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보필하고 바울의 애제자이고 믿음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 형편을 알아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아들의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보고 싶어도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어떠한 형편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도록 하고, 또 그 교회의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던 겁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2절 보시면은요,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 아주 그냥 대단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가서는 그 디모데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디모데가 가게 되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디모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사람인지라 연소함 때문에 얕잡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그 하는 말에 잘 순종하도록 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잘 하도록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뒤에 가서도 잘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로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에 굳건히 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또 그들을 위로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심어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3절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다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 3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하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한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몇 안식일 만에 쫓겨났어요? 몇 안식일? 3 안식일 만에 그 많은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제 버티지 못하고 났다는 겁니다. 1장 6절 한번 보시면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 많은 환난이라고 되어 있죠. 또 2장 14절 보시면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안팎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동족으로부터 심지어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형편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이 그 형편을 잘 아니까 사랑하는 애전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하반절에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하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필수의 과정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예수 믿는 것은 환난을 많이 겪어요. 사도행전 14장 22, 23. 제자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불러하여 크게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그랬죠? 사도 바울의 말인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도록 하신가, 허락하시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환난 없이, 핍박 없이, 고난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그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지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고난도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형통하고 복받고 아들 딸 잘 되고 그냥 모든 일마다 그냥 하는 일마다 일사천리로 잘 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봐요. 땅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예.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참 좋아요. 참 좋다고 해요.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 즐겁고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3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인즉슨 그러한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뭐 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뭐하니? 즐거워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냐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에게 뭐를 선사하는 거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 뭘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뭐를 가지게 해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오늘 날씨 춥죠?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야 돼요? 그냥 대충 추워도 돼요? 그건 잘 아시죠? 예. 그런데 날이 추운 건 인간적으로 싫습니다. 저도 추우니까 지금 앞에 뒤에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춥지 말라고 이렇게 앞에 뒤에 난로를 틀고 나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 잘 안 들릴까봐. 목이 아파요. 말 나온 김에 앞에 건 하나 끌까요, 우리? 예. 앞에 하나 끕시다, 허집사님. 말 나온 게 앞에 하나는 끄자고. 저걸 하나씩 킬 때마다, 저는 설교하기가 아주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뜨거운 기운이 열이만 올라와, 열이만. 요 위로만 올라와가지고, 예, 얼굴로 다 올라와요, 얼굴로. 단에 서본 사람 이게 뭔 말인지 아는데, 예, 뭔 얘기를 하려다가, 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더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야, 예,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겨울에는 날씨가 혹독하게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다 죽고, 겨울에 해충도 다 죽고, 또 겨울에는 눈이 또 많이 와야 돼요. 그쵸? 눈이 많이 와야 그 비가 그 땅 속에 영양분이 가득히 채우게 되고 가물지 않게 되고, 봄에 그 물을 간직하고 있다가 농사철에 그 모든 것을 다 자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겨울에 춥지 않고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여름에 고생해요. 농사 질 때도 그렇고 해충도 많아지게 돼요. 그것처럼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마냥 좋기만 하고 그냥 일사천리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들이 하늘 바라보지 않고 어디만 본다고요? 땅만 봐요. 땅만 봐. 땅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잠시, 길어야 100년, 그죠? 길어야 100년 사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는 건 성도들을 저주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에 나에게 어려움이 많고 또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것은 그걸 감당할 만한 실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러한 시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십자가 이런 고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긍정적으로 고난이 많았으면 좋겠대.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부정적으로 고난이 자기는 많으면 환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십자가가 많은 자기를 믿음 생활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긍정적인 건 예수 믿고 복 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해가지고 그 풍성한 것을 다른 사람들 많이 공개하고 그것 가지고 또 누구도 목사님도 많이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밉지가 않더라고요. 밉지 않게 아주 예쁘게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 1장 29절.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 자, 우리 빌립보 1장 29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 1장 29절 다 찾으셨나요? 예,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무엇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당연히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놔야 돼요. 그 편성해 놓고 오늘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4절 보시면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석주밖에 있지 못했지만 그때에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줬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환난을 잘 대비를 하고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2020 몇 년? 2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얘기해요. 말세 중에서도 어떤 때?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얘기는 믿는 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를 해야 돼요. 말세 준비도 잘해야 되고 신앙 준비도 잘해서 그때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불온간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재림하실 날을 잘 대비를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5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내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라. 예, 그
그 많은 어려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 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의 믿음들이 어떠할까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또 4절 그 하반절에서 보니 그랬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을 시험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귀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염려가 되니까 그들의 신앙의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한번 넘어가서 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한번 마귀에게 미혹돼서 넘어가게 되면 교회에 큰 타격이고 그럼 시험에 넘어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아파요. 목회자 가면 뒤에 가서 잘 나옵니다만 헛된 대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 믿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로함이 타불돼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겠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게 되면 무슨 천지가 판을 쳐요? 예. 신천지 교인들이 악랄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충 믿는 사람? 그런 사람 타겟으로 안 잡아요. 교회에서 중직자는 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목사 넘어뜨리려고, 장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 중직자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마귀 시험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이 마귀가 어디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잘 살피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염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6절의 말씀이죠.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즉,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가운데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그러나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그 모든 사랑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보다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7절의 말씀이죠. 7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 일행이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잊을 만큼 큰 기쁜 소식이었어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쓰고 그 모든 형편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선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목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성도들이 뭘로 바로 선악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바로 선악하고 있을 때.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8절 보시면 8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죽으리라 살리라.
교인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고, 목사가 성도들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서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거, 물론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보다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까지 기쁜 게 없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제단을 다 드리는 걸 보게 되면 그것까지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단에 딱 일어나세요. 근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돼요. 별 생각이 다 든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힘을 주는 건, 가장 큰 힘을 주는 건 뭘까?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목사가 가장 힘이 되고, 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8절에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살리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은혜를 받았던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잘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보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기쁩니다만,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좀 이따가 얘기하죠. 그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집안 얘기라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녹화 중이라 그건 얘기 못하겠어요.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륙의 친척,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선다라고 하면 자신 누구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진심이었어요. 자신이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진심.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대단한가 교인들의 믿음을 바로 섰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감사했던 거고, 우리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예, 참 9절 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9절 다 또박또박 잘 보셔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가 교인들이 너무 믿음으로 잘 서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너무 그 큰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베풀어진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할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0절과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참 이 기도가 참 명기도입니다. 10절 보시면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한다. 그러니까 주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모함을 온전케 한다고요? 부족함이 있는지.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친히 가가지고 그 얼굴 보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적으로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는지, 연약한 면이 있는지, 또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면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온전하게 서나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바로 서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중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심. 석주밖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믿음으로 바로 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다시 거기에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죠. 인간이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시면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또 뭐가 넘치게 기도하셨냐면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오후 예배 때에 그거지요. 사랑장을 배우면서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일들을 할 때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치요? 원사님?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차간 너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가 더 깊어지기를? 사랑이 깊어지기를.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 13절 말씀이죠.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참 기가 막히게 기도했어요. 13절 보시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원어적인 의미로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하게 되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면 그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에스겔 16장 30절에서부터 3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30절에서부터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황자 능녀의 행위라. 내 마음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참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32절까지요.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대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라. 예, 이게 뭔 놈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누구의 행위라? 음부의 행위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이 어찌 뭐하느냐? 약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면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31절 네가 누를, 그러니까 망대할 때 그 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를 모든 길 거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뭐가 같다고요? 창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창기보다도 못하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다 그런 적 없어요? 심이 딱 되고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난 그렇지 않으면서 32절이요. 그 지압이 되신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한 누구로라? 아내로라.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하게 되면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하는데도 책망도 달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돼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는 얘기는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말고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지 말고 신앙의 정조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든든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하반절의 말씀이 참 또 기가 막히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어떻게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우리 사랑하는 성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때 다 드러납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때는 흠이 없고 깨끗한 성도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사람들로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로 바로 서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든든히 선언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